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함께 읽고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무사 곧 하나님의 무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하고 힘있게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보호자가 되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죄와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귀의 도전에 나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에 이제 불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인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찰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찰의 주지가 비구니 스님하고 세상적인 옷을 입고 드나들 수 없는 곳에 드나들 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주지는 사임서를 제출했다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그 주지까지 오르려면 얼마나 많은 고행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들 뭡니까 이 동안거라고는 이런 그런 불교에는 그런 동안거 과정도 거치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도 닦는 그런 시간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순식간에 여러분들 낮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면 어느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자기 의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두 명이 있다면요,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어쩌면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장면만 나오지만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자기의 운명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맞서서 자기가 장자의 직분을 가지려 했고, 만약에 태어났는데 장자는 못 태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보에살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 몸으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천개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글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으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삶의 증거가 없으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려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한다고 해서 너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려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릇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드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된데도 그냥 자기도 단절된지 알고 있어. 자기의 기도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주관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삶을 고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삶에 거룩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육체가 사는 날 동안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육체가 마감되면은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에게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나를 진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 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점검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있느냐 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내가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내가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깡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를 내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주관하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 강권하시옵소서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만이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벽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누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동등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종과 주인과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 당사자가 동일할 때만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계약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했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될 때만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 시점은요 야곱이 143살 된 시점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지금 죽기 이르고 직전에 자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져요. 저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모든 위험에서 내 몸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내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정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한 가지 딱 다윗은 한 가지 흠이 있다. 우리아를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한 가지 흠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온전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허물을 빼고는 하나님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풀,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나의 보호자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동요여서 서울의 말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줄이 나를 동요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23절에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68편 24절에는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언제 복 주셨냐? 이미 창세전에 복 주셨다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우리의 예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도 하나님의 예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 예정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네. 시편 139편 13절에 15절에 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시냐? 주님께서 나를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니까.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지으실 때 위대한 걸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얘기니까. (14절에)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너무도 잘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5절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순간에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은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들을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를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했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지키시고 너를 사랑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묵상마저도 아시는 분이신데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느냐 이니까. 우리를 못해서 조성하시니까 우리를 모르시느냐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이미 지어졌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향기나는 곳에 갔다 오면 향기로운 냄새가 내 몸에 배어있잖아요. 악취가 나는 곳에 갔다 오면 악취가 내 몸에 배어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야만이 내 삶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거듭나요. 네. 그래야만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화목한 관계가 되면은요 세면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여기겠습니까? 가증한 인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라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게 우선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면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세상적인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주시려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들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였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를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움의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화로움의 단계가 있어요. 의로움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영화로움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건너뛰려고 그래요. 거룩한 변화 없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원해요. 그러나 그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원하는 건 어떤 원함이라고요? 영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뜻을,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은요, 의로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서 받은 수냄 여인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고넬로도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도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루시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할머니 루시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쓰임받은 거의 대부분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의로운 사람일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지, 의롭지 않은 사람을 붙들어 줬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정해야 한다면 뭐냐?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아야 하지 않는다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지멋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0절 18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뭐라고요?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영접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 있지 않으면은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서 따로 있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을 때만이 근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함께 노력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여러분들 16장 19절 20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는 게 있잖아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나가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 일하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현장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려면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만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걸 경험하게 되고 나를 돕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내 삶이 거룩해 한다는 것과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